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재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에서 주는 그 귀한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입니다. 요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요나는 실제로 존재했던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자, 열왕기사 14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요나 선지자에 대한 기사를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를 우화적으로 보고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에 나오는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도 니느웨도 그리고 바다의 큰 물고기도 거센 풍랑, 태풍이죠. 이 모든 것들도 다 사실 그대로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팩트 그대로 적고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나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이죠. 자,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모르니까 요나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요나. 그렇습니다. 요나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 나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요나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데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부터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들 가정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요,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고 그들의
불행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되었고 그들이 지은 불순종의 죄는 우리 모두를 불순종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끼리 야콩달콩 살면 되지 뭐 복잡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교회로 불려 들어가지고 같이 만나기 싫은 사람, 대면하기 싫은 사람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신나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노엽고 짜증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내가 닦아놓은 자리 빼앗기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것, 특별히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대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뭐 물론 이유와 명분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이방인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민 사상 때문이죠. 일종의 편견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는 편협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시야가 매우 좁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출발했고 한동안 순항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봐, 별일 없잖아? 네,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요 한참 뒤에 생겼습니다. 그것도 바다 한복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풍랑을 만난다는 것 불행한 일이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훈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나 자신도 그 사람 때문에 배멀미를 해야 하고 그리고 재산에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서 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그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요나는요 사람들이 설마 자신을 바다에 던지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바다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에 커다란 물고기가 배 옆에 그 바다 위로 어루를 내밀고 숨을 쉬러 올라왔는지
그냥 입을 쩍 벌렸어요. 하품을 하는 것처럼 입을 벌리는 그 순간에 요나가 그곳으로 하필 던져집니다. 눈 깜짝할 시간이죠. 그 짧은 순간에 물고기 입으로 요나가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물고기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요즘에 하는 말로 그야말로 깜놀입니다. 놀란 물고기는요, 입을 닫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물고기는 도대체 어떤 물고기일까? 누가 준비시킨 것일까? 그 시간, 그곳에 타이밍에 꼭 맞춰서 누가 대기를 시킨 것일까요? 아마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치고는 너무도 타이밍이 정확한 거예요. 하여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물고기가 삼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 큰 바다에서, 태평양 한바다에서 뭐 상어밥이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요나를 위에서 대비시킨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요나를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 요나를 집어삼키기에 충분한 커다란 물고기를 바로 그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대기시켰던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오늘 우리 중에는 요나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날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하품 한번 잘못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죠.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물고기는 바다 위로 솟구쳤다가 또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꼽기를 계속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요, 롤러코스터를 탄 것보다 아마 100배는 더 심하게 흔들리고, 바이킹을 타는 것보다 더 심하고, 청룡열차를 타는 것보다 더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고기는 이 요나를 빨리 소화시키려고 위에서는 강한 위산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 요나의 머리가 그때 다 빠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요나가 대머리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요나는 그때 기도합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은요, 요나의 기도 노트입니다. 육지의 마른 땅에 있을 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구정물 뒤집어 쓰고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요나는 좋을 때는 별로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좋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험악한 상황 속에서 요나처럼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악취 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는 아주 작고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대개 이런 기도를 회개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작고 강한 기도 말이죠. 자,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요나는 3일 만에 물고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나가 그렇게도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에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에 토해낸 것입니다. 자, 이때 쓰는 말이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 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듯이 우리의 죄사함도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위해서 바다의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서 3장은요, 불성실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기사입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 청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혹시 니느웨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요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믿어도 저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저 인간은 꼭 지옥에 가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과 같은 것이죠. 원래는요, 복음전도 집회를 한 3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하고 대충 하고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서로만 말하고 끝,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가 전하는 그 복음의 서론만 듣고 회개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온 도시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사람을 심판하시려다가 멈추고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했다는, 니느웨를 구원하기로 마음을 바꾸셨다는 이것 때문에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는요, 니느웨가 회개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니까 화가 났어요. 성질이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까 봐서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니느웨를 심판하실 생각이 없으면서 왜 나를 가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나를 물속에 쳐박고 왜 나를 물을 먹이십니까? 스타일 다 구겨지게 말이죠. 하면서 하나님께 대의들고 난리를 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4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의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덤비고 악을 쓰고 난리를 칩니다. 재밌는 사람이죠. 자,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장 4절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는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착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 다른 사랑입니다. 사람은요, 사랑할 때 눈이라도 빼준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식으면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까? 30년을 같이 산 부부가 헤어질 때는 계산기를 갖다 놓고 재산을 나눌 때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사랑입니다. 상대가 연약할 때도 사랑해주고 실수했을 때에도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감춰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타르기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로 가면 더 재미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에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골 하나를 빨리 자라게 해서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머리가 다 날아가고 없었거든요. 자, 벗겨진 머리에 그늘이 지니까 요나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늘이 생겼으니까 시원하니까. 4장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문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7절,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가 썩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요,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 대머리를 가렸던 박농쿨이 시들어서
햇빛이 쬐니까 머리가 뜨거운 것이죠. 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죽여! 하고 이렇게 악을 쓰고 있습니다. 구절은 더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요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말로 참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참으십니다. 자신 여러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으십시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참아야 합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참아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요나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안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될 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흔들리지 않고 이 비전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니느웨는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니느웨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영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몸담고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도시 안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곳에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여행 온 것이 아니고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역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없어도 이곳에 있는 교회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충분히 잘 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내 역할은 그들 곁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불신실한 사역자도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하여금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혹시 사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니느웨는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 니느웨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로 모이는 것도,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것도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힘입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